안녕하십니까. 지장보살 보는 겸 지장경이죠. 제 45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제2선지식의 안내와 공덕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혹은 존경스러이 경전 읽고 그 뜻을 밝히어서 혹은 불상과 성현의 형상에 공양하고 불상과 성현의 형상에 공양하고 내지 불보살을 생각하고 벽지불의 이름을 한 이름 한 번을 부르더라도 임종하는 이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혹은 본식으로 들을 수 있게 한다면, 자, 존경스러이 경전을 읽고 그 뜻을 밝히고 불상이나 성현의 형상에 공양을 하고, 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불상이나 그 지장보살 형상에 공양 올리면 복이 다 오는 줄 알아요. 경전을 읽고 그 뜻을 밝히며, 그 뜻에 따라 나도 진리를 깨우쳐서 이 진리를 돌아가신 분들이나 살아계신 분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지, 그냥 형상에다가 공양을 올려서 물론 안 올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공양하는 마음이 이쁘기는 하지요. 그러나 올바른 지장보살의 가르침이나 불보살의 가르침을 내가 깨우쳐서 전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내지 불보살을 생각하고 벽지불의 이름을 한 이름 한 번을 부르더라도, 자, 그냥 불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벽지불의 이름을 한 번을 부르더라도, 자, 안 부르는 것보다는 대단한 공덕이 되는데, 임종하는 이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혹은 본식으로 들을 수 있게 한다면, 본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이 그 소리를 듣게 한다면 공덕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바로 지장보살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되지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 그 이름에 새겨져 있는 뜻을 우리는 음미를 해서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중생의 지은 바 악업을 헤아리고 느끼게 하며, 어떠한 악업을 지었는지를 느끼게 하며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될지라도 그 권속의 인연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스러운 원인을 닦아주면, 그 성스러운 원인이 뭐예요? 자, 무조건 뭐 지장경을 읽어주고 불보살님 명호를 불러주면 그 성스러운 원인을 닦아주게 되는가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죄를 벗게 할 만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면 이와 같은 모든 죄가 다 각기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항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선식의 안내와 공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약능 갱위 신사지후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열애찬탄품을 이익존망품을 하고 있죠. 7번째 이익존망품의 두 번째 선지식의 안내와 공덕에 대해 살펴보는데, 약능 갱위 신사지후 771 내 광조 중산하면 능사시제 중생 영리 악취하고 득생 인천하여 수승묘락하며 현재 권속도 이익 무량하리니. 자,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대해서 과연 우리 중생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을 하는 거죠. 만약 능히 다시 죽은 자를 위해서 771 이내에 널리 선한 일들을 만든다면 능히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길이 악취에서 떠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하고 묘한 즐거움을 누리며 현세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 없으리니. 자, 흔히들 우리는 49제다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해요. 49제. 그럼 49제가 771이라고 했어요. 49일을 이야기를 해요. 771은 49일.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49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49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는 근원부터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내란자라 가면 필발나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과연 내가 이 깨달음이 바른 건가 잘못된 건가, 내 깨달음이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이 깨우침에 대해서 자, 내가 깨우친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7주 동안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되살펴봤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법계정관이라고. 법계정관. 내 법의 세계가 바르게 깨쳤는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12분별 집착을 떠난 바른 관찰을 했어요. 이것을 법계정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7일씩 7군데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7일씩 7군데니까 49일이에요. 그래서 첫 주차에 7일, 둘째 주차에 7일 해서 7주까지 7일씩 법계정관을 했어요. 자, 요때 3주차에 설한 것이 화엄경이에요. 내 깨달음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처음엔 미혹이 되죠. 과연 내 깨달음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법계정관을 해요. 이때에 앉아서 법계정관만 하면 힘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숲에서 나무를 쳐다보면서 가벼이 걸어다니고 유의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관수경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무를 보면서 자기가 가벼운 걸음을 걸으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요. 명상으로도 생각을 해요. 자, 이때에 내가 깨우친 깨달음은 너무 어려워서 중생들은 본성이 아무리 고요하다라고 해도 바로 탐진치심이 일어나는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깨달음을 얻기가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둘째 주에 바라문이 하나 왔었잖아요. 바라문이 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해서 나는 깨달은 자다라고 하니까 어떤 신을 섬기면서 깨달았냐. 나는 어떠한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어떤 것을 깨달았냐라고 했을 때 연기의 이치를 가볍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바라문이 그건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맨날 빌고 믿고 쓰고 읽던 사람이 연기의 이치를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신을 섬겨서 한 것도 아니고 많이 깨달으셔 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이대로 열반에 이를까. 한 사람도 나의 깨달음을 알아듣지 못할 텐데 하고 열반에 이를까 생각을 했죠. 어차피 한번 내가 깨우친 데에 대해서 한번 얘기나 해보자 하고 있을 때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무찰린다. 그 당시에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찰린다 용왕이 자기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그럼 당신이 깨우친 걸 있으면 한번 얘기를 다 해봐라. 라고 한 것이 화엄경을 설하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넷째 주에 상인들이 왔는데 둘이 왔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수행자다,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가벼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라고 해서 최초로 꿀하고 성밀하고 있는 죽을 공양했어요. 이때 바루가 없으니까 바루가 뭐 그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사천왕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건 굉장히 큰 공덕인데 내가 하나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각기 사천왕들이 나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바루를 4개를 다 받으면 들고 다니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천왕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바루 크기를 각기 다 다르게 만들죠. 그래서 바루가 하나인데 하나 속에 3개가 차례로 들어가서 펼쳐놓으면 4개가 되고 포개놓으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사천왕들이 각각 바루를 올렸고요. 이때 상인들한테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듣고 바루에다 죽을 얻어 잡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5주차에 가서 고민을 또 해요. 이걸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을 때 제석천왕, 범천왕이 중생들의 각 근기는 각기 다르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도 중생들이 언젠가는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처님이 중생들이 알아듣기 아주 쉽게 해서 설을 해주면 중생들이 자기 근기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여기에서 가장 기초 단계가 뭐냐라고 판단했을 때 중생들은 전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져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깨달은 건 공하고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공하고 연기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뭐 명예도 권력도 부도 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냐는 이야기죠.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여기서도 고민을 하다가 그럼 한번 내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연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천태종 지스님이 교상판석에 의하면 아함방등 반야 법화 열반이 결국 교상판석에 의해 나왔지만 바로 부처님이 공하고 연기한다 하는 가르침을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일단 한번 내가 설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 하고서는 7주째 되는 날 법계정관을 마쳤어요. 49일째 되는 날. 49일째 되는 날 법계정관을 마치고선 이때 하신 말씀이 나는 깨달았다라고 선포를 했죠. 자, 그리고서는 21일 동안 녹야원으로 가지요. 걸어서 가서 녹야원으로 가가지고 녹야원에서 자기랑 같이 수행하던 5 비구가 녹야원에 가서 그때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녹야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출가 사문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이기도 해요. 부처님이 뭐 아무래도 당신의 깨우침을 널리 전하려면 수행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장사를 우리가 한다라고 해도 목 좋은 데 잡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5 비구가 간 곳이 녹야원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녹야원에 가서 처음으로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녹야원에서 5 비구가 있었는데 이 5 비구를 만났을 때 5 비구가 부처님이 오시면 우리 전부 아는 체 하지 말자라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위협력이 대단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나 알 것 없이 쫓아와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죠. 이때 부처님이 선포한 것이 나는 깨달았노라 라고 하는 걸 선포했어요. 나는 깨달았노라. 자, 내가 깨달았다라고 할까 아니면 그 당시에 신을 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신의 계시를 받아서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할까를 번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신의 뜻에 따라 깨달은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49제에 생긴 원인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7일씩 7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법계정관을 해서 당신의 깨달음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미증유, 미혹한 시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확실히 몰랐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부처님이 미혹한 시기를 49일 정도 보냈으니까 우리도 죽으면 이 영혼이 중음신,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미혹한 중음신으로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추측을 해서 우리가 죽으면 49일 동안 48일 동안 중음신으로 있다. 무엇이 될 것인가 확신하지 않다가 49일째 되는 날 부처님이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녹여온 이 깨달은 곳을 벗어났단 말이죠. 필 발라서 나무 아래 그쪽을 벗어났어요. 난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이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법계정관에서 49일째 되는 날 나는 깨달았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이 영혼이 49일 동안 이렇게 미지의 세계에 있다, 중음신으로 있다, 49일째 되는 날 그 혼이 부처님이 나는 깨달았다라고 한 것처럼 다시 무엇으로 태어날 것인지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서 만든 것이 49제예요. 그래서 7일씩 7군데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혼이 극락왕생하고 무엇으로 탄생이 된다라고 하고는 거리가 38,000리나 다른데 이렇게 합의를 시켜 놓은 거예요. 부처님이 법계정관을 해서 나는 깨달았다 선포하고 바로 그 깨달은 자리를 벗어나서 녹야원으로 갔기 때문에 49일째 되는 날 우리는 확실히 재판을 받아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77일 동안에 선한 일을 만든다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들 죽으면 49제를 꼭 지내줘야 된다라고 하면 흔히들 49제는 뭐예요? 영각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고 빌고 이러는 것이 49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77일 이내에 널리 선한 일들을 만든다면 했는데 그 선한 일들이 뭐예요? 부처님의 깨우친 진리를 실천하거나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천도제니 49제니 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스님들도 드물어요. 스님들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수많은 스님들 겪었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스님들은 아직 단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 경만 읽어요. 제 의식만 읽어요.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럼 그 뜻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혹시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원인이 뭐냐면 탐진치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하고 걱정,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도 탐진치에 빠져서 틀림없이 해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탐진치를 벗어나는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면 혹시 영혼이 알아듣는다면 부처님께 가르쳐 주신 탐진치를 벗어나는 길을 배워서 해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사항이 천도제 49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천도제 49제는 극락왕생하라고 비는 게 천도제 49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의 뜻, 진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 의식이나 여러분들 천도제 의식을 뜻풀이를 해봐요. 그 뜻풀이를 제가 만든 현대생활불교 법요집에 다 상세하게 해놨어요. 무슨 뜻인지를. 물론 지금 한 300여 명의 스님도 그 책을 다 가져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뜻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탐진치를 벗어나는 방법, 어떻게 해서 고통을 소멸하겠는가 하는 부처님의 진리의 방법을 거기 설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장엄연불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77일 이내에 널리 선한 일들을 만든다면 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거예요. 777체 제의식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아니면 제의식을 해서 극락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뜻을 알게 해서 그러면 너희들 그래요. 어차피 그 뜻을 모를 거면 뭐하러 엄청난 돈을 들여서 스님을 불러서 읽게 하느냐. 여러분이 직접 해라. 정성을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가장 좋고 또 굳이 쑥스럽다면 고등학생 정도 글자 아는 정도의 사람한테 이거 한번 읽어줘라 하면 뭐 다만 아르바이트 주고 한 5만 원만 하면 될 것을 뭘 1, 2천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왜? 누가 읽어주든 방송인이 읽어주든 일반인이 읽어주든 스님이 읽어주든 결국 그 내용을 읽어주면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걱정근심 번뇌에서 벗어나서 혹시 영혼이 있다면 탐진치를 없애고 해탈하셔라. 그 해탈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정토요 극락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한 일을 만든다면 능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길이 악취에서 떠나 악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악취다라고 하면 결국은 오취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취다라고 하면 천상, 수라 인간인데 수라는 뺀단 말이죠.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 이래가지고서는 수라를 뺀 5군데를 우리는 오취라 그래요. 오취. 오취. 바로 이런 길이 악취에서 벗어나고 또 사막취다라고 하면은 사막도 축생하기 지옥의 세계를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고 또 어떤 경전에서는 천상, 인간, 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장 높은 지역인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고 수승하고 묘한 즐거움을 누리며 현세의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이 없으리니 천도제 지내주어서 현재 권속이 좋아요? 천도제에 있는 내용을 영가에게 읽어주는 것도 옆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들으면 우리가 탐진치를 벗어나 세탈할 수 있는 방법이 저 안에 있구나 하는 이치를 알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알게 하는 게 승려들의 목적인데 천도제 49제 하는 의미도 뜻도 그냥 극락생 시킨다 이거 하면 뭐 복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없는데 전하는 사람도 그럼 전함을 받는 사람은 그 뜻을 알겠느냐고요. 맨날 헛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고로 아금의 대불 세존과 급철룡 팔부 인비 인등하야 권호 연부제 중생하다 하되 임종지일에 신물 살생하고 급조악연하며 배제 귀신하여 구제 망량하리. 자, 탐진치 세계를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다라고 하잖아요. 욕계, 6천. 흔히들 얘기하면 뭐 삼유다라고 해요. 달리 표현하면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란 말이죠. 그럼 탐욕의 세계요, 성냄의 세계요, 어리석음의 세계를 뜻해요. 그러면 욕계 6천을 일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색계 18천을 3, 3, 3, 9 해서 삼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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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선천에서 사지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색계 4천을 사지다라고 해요. 그러면 일지, 사지, 사지 하면 바로 뭐예요? 3계 28천이 6천, 18천, 24천에 4천 바로 뭐예요? 3계 28천이 바꿔서 얘기하면 3계 구지가 돼요. 구지. 그러면 3계 28천이 바로 어떤 세계냐? 여러분들은 천천 하니까 하늘의 세계인 줄 알아요? 화엄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천이라는 건 다 마음의 세계란 말이죠. 우리 마음에 내가 어느 지위에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심하냐, 중심하냐, 대심하냐,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속이 자라, 저 사람은 속이 넉넉해. 분별이 되지요. 끊을 수는 없지만 물처럼 그와 같이 상품, 중품, 하품 나누는 게 아미타 정토 삼부경 아니에요? 미타 정토 삼부경 아니에요? 그래서 구품용생을
인도를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바로 뭐예요? 삼계 구지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 세계에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탐진치 세계에. 혹시 우리 인간도 탐진치 세계에 머무르면 우리는 지옥 속에 있는 거고요. 탐진치를 벗어나면 극락으로 가잖아요. 해탈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영혼도 혹시 시기 되면 탐진치를 끊어가지고 결국은 해탈해라, 극락에 가라는 얘기, 그런 뜻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서 49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의식이 천도제 49제지 극락왕생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깨우침을 혹시 혼이 있다면 얻으면 탐진치를 벗어나면 해탈하면 극락 갈 수 있듯이 또 우리 사람들도 탐진치를 벗어나면 해탈해서 극락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중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어디에서 헤매요? 바로 탐진치 세계에서 헤매요. 이게 욕계 세계, 무색계 28천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구지라고 그래요. 이 구지를 뭐라고 그래요? 구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이 욕계 세계, 무색계, 탐진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천을 헤매는 거고, 탐진치를 벗어난다면 구천에서 뭐예요? 벗어나요. 탐진치 세계에서 벗어나요. 그럼 우리가 해탈이 열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는 건 실제로 뭐 구천이 허공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이고 대이고 처량하게 눈물이면서 영혼이 그렇게 떠도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에 빠져 있으니까 구천을 헤맨다는 거죠. 근데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구천을, 영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영문도 모르고 뭘 구천을 떠돌면서 이렇게 탐진치 세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진리를 영혼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고 사람 있는 세계에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천도제를 하고 49제를 하면 부처님의 탐진치를 없애는 진리를 이해를 해서 배우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현세 권석들도 이익이 한량이 없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고로 아금의 대불세존 급철룡 그러므로 제가 지금 부처님을 우러러 철룡 팔보와 사랑과 사람 아닌 것 인빈 등에 대한 저들 연부제 중생들에게 권하되, 연부제는 남선부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들이에요. 임종지일에 설생하지 말고 악연을 만들지 말며 귀신에게 절하거나 도깨비에게 구하지 말지어다. 귀신에게 절하거나 도깨비에게 구하지 말지어다. 귀신에게 빌고 도깨비한테 뭘 해달라고 빌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자, 어느 선지식이 그랬어요? 세 가지 귀신에 빠지지 말라고. 세 가지 귀신이 뭐예요? 사찰 귀신, 불상 귀신, 승려 귀신. 거기에도 빠지면 안 돼. 귀신에 빌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무슨 사찰 귀신에 빌고, 무슨 승려 귀신에 빌고, 무슨 불상 귀신에 왜 비느냐는 얘기. 빌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 탐진치를 없애는 진리를 그냥 전해주는 거지. 뭘 극락생해달라고 빌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 싹 없애고 그냥 빌어라, 공양 올려라. 그것만 딜이 얘기해. 하이고 시소사전과 내지 배제히 무섬호시력도 이익망인하고 단결죄연하여 전증심증하나니. 왜냐하면 살생의 인연이나 내지 절하고 죄를 지내는 것은 죄를 지내는 거 나오잖아요. 비단에 가는 털만큼도 망인에게 이익이 안 되고 다만 죄보의 인연이 더욱 깊고 무거워지는 것이니. 살생하면 당연히 뭐예요? 죄가 무거워지지요. 또 절하고 죄를 지내고 비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빌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재판을 받죠. 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재판을 받아요. 그럼 절하고 재판받으러 가면 감량이 돼요? 염불독경하고 재판받으러 가면 감량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절하고 죄를 지내는 것은 비단에 가는 털만큼도 망인에게 이게 안 되고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고 다만 죄보의 인연이 더욱 깊고 무거워지는 것이니.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자기가 재판을 받아서 결과가 판결을 나는 거지. 뭐 시장 갈 때
10만 원 들고 가서 빌고 가면 20만 원어치 주어요? 연불독경하고 가면 20만 원어치 주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죄보의 인연이 살생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을 받으니 하는 얘기예요. 가사내세 혹현재상의 득획 성분으로 생인천중이라도 연시 임종의 피제권속의 조시 악인으로 영영 시명 종인이 악루 대변하여 만생 선척해 함이온.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경전에 대해 사실은 그렇게 설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없었는데, 하도 거짓말 치는 승려들이 많고, 뭐 지장경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책 보면 이 원경 다 빼먹고 한글로만 해서 나온 것도 많고, 또 원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하고 한글 해설해 놓은 거 보면 교묘하게 자기 장사하기, 천도제 지내기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풀어서 해놨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원경에다 원경 있는 그대로 뜻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가령 내세나 혹은 현재의 생이 성스러운 연분을 얻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나더라도 육도연애하는 가운데 임종에 임하여서는 그의 권속이 지은 악한 원인으로 역시 명을 마치는 사람이 재앙이 묶이고 분별되어 좋은 곳에 나기가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빚 보증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세워줬는데 나도 연대로 보증을 섰어. 그럼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그 양반이 못 갚으면 나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얘기예요. 권속이 죄를 지어도 그 당사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이 적지 않아서 좋은 곳에 나기가 어려운데, 하황임종인이 재생 미중 유소 선근일이요 각거 본업하여 자수악취하거늘 하인권속이 갱위 증업이여나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사는 동안 작은 선근조차 없었던 것이요 각자 지은 법에 따라 스스로 악취를 받거늘 어찌 권속이 업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요. 뭐 재 지낸다고 뭐 생명 없애고 누구 죽이고 살생하고 그러면 업을 가중시킨다는 얘기죠. 비여유인이 종원질의 전량 삼일이요 소부단물이 강과 백근이언을 호루 인원하여 갱부 소물하면 이시지고로 전부 곤증인 듯 하나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와서 양식이 떨어진 지 사흘이요 짊어진 짐의 무게가 100근이 넘건을 우연히 만난 이웃사람이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얻는다면 이로 인해서 더 피곤하고 무거워지는 것과 같느니라. 세존이시여, 악관이니 연부중생이 단능 어제 불교 중에 내지선사를 일모일적과 일사일진이라도 여시이익을 실기자득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관하여 보니 연부제 중생이 다만 능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내지 선한 일을 한 터럭 한 물방울이나 한 모래알 한 티끌만큼이라도 한다면 이와 같은 이익을 갖기 스스로 얻게 될 것입니다. 빌고 쓰고 죄를 지내고 절하고 이거는 한낱 소용이 없으니, 자, 그러죠? 한낱 비단에 가는 털만큼도 소용이 없으니 바로 선한 일을 한 터럭 한 물방울이나 한 모래알 한 티끌만큼이라도 한다면 이와 같은 이익을 스스로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애존망품의 세 번째, 이익존망품의 세 번째, 산자와 죽은 자의 공덕. 그럼 산자와 죽은 자의 공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45회차 지장보살 본원경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스 SID 불교교육대